기가 막힌 일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한 사람의 이 삶의 모습,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1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여로보암의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남유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거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래서 최첨단의 남단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끝이 단이에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 임의대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에 지금 베델의 제단에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윗 이후에 그 왕들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 베델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델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가신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의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계세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예요. 그 영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에게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인데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면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금송아지를 보여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금과 이 송아지라는 이 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대단한 힘이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금송아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그는 어디서 배운 능력도 없는 거고요. 또 뭔가를 이룬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루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름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절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이 5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1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게 유월절과 또 뭐 초실절과 장막절과 뭐 대속제일과 뭐 이런 이 1년의 이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절기를 비슷하게 지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그 시간과 이 역사를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하고 다르게 그런데 비슷한 거죠. 그 비슷한 절기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라는 거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비슷하게 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과 비슷하게 만든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악으로부터 또는 잘못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됐는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걸 벗어났는지 이거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거짓 제사장을 둔 거죠. 레위 족속에 그 제사장을 두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자원함으로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거짓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레위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레위 자손을 자원함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무조건 결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가장 최고의 타락이 뭐냐면 다 사람들을 어떤 것이든 다 물질로 보고 다 도구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가 아니고 사람을 통해 어떻게 사람을 이용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가 적은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게 자본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럼 똑같은 거죠. 결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과가 중요한 거지 동기나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13장 1절에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이 분향이라는 게 세 가지의 우상을 만들고 비슷한 시간과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하냐? 세 가지 저주를 하는 거죠. 하나는 요시아의 왕 때 이 제단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바로 그들의 그 제사장의 그 뼈들이 재가 되어서 뿌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요시아 왕은요. 남유다의 왕인데 300년 뒤에 있을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300년 뒤에 있을 역사를 지금 이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델 제단과 이 제사장의 체계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망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시아 왕처럼. 300년 뒤에 오실 그 요시아 왕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을 찾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읽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다시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에 지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모든 신상들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북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그 제단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거지. 너 뭐 세상에 한번 이렇게 육신을 살면서 너 뭐 고생하고 살아 이런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목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목적이신 거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이 지금 저주와 같은 심판의 경고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로보암의 왕이 손을 뻗치면서 그 사람을 잡으라 그랬더니 손이 더 이상 이 오므라들지 않는다. 손이 펴져 있는 거죠. 그게 증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 자라. 이 재는요 반드시 재들은 모아가지고 버리는 것이 분명하게 장소가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재가 쏟아졌다는 말은 그 번제단, 제단이 이 오염이 된 거고 거룩하지 않는 장소가 됐다. 이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300년 뒤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와서 너희들도 이 요시야 왕의 그 심판을 받지 말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이 한 사람의 지금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행위를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17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저주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의 복종과 순종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1.1핵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물론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를 복종의 태도와 순종의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지키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똑같은 길로 가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 말은 다시는 베델로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의 상징이 뭐예요?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는 우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길로 가라. 네가 똑같은 오는 길이 뭐예요? 베델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런데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근데 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시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위해서 나중에 보면 장사를 지내고 같이 뼈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은 사실은 이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행동한 거 보면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고 또 그를 기꺼이 정말 같이 울어주고 이랬던 걸 보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쌍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그거를 뭐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그가 했던 행동은 너무나 인간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러면 이 속임도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런 거죠.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이 너무 이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는 거니까 너무 내가 그 사람이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속여서라도 이걸 먹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제는 죽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잡냐면요. 너무나 강권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탄과 같은 마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너무나 인간적인 말인 거죠. 우리의 스승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분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인간적인 그 마음을 이해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니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 베델의 이 선지자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속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어긴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복종의 태도를 갖는. 그래서 왜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말씀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의 책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권위가 살아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해서 그것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 경찰분이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이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부당한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인 지시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당하다는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부당하다는 거는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적이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헌법에 어긋나요. 그게 경찰법에 어긋나요.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당한 지시도 따라야 된다고 착각해요. 아니, 그 불법적인 것도 지시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부당하다는 걸 또 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복종의 태도와 순종의 행위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영어 성경하고 한국말하고 버전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가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큰아들이 예 했어요. 근데 안 갔죠. 둘째 아들은 안 갈 거예요 하고 해놓고는 갔어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냐? 저는 둘 다 따르지 않은 거예요. 결국 간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오라고 했던 그 복종의 태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의 태도의 예와 순종의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은 복종의 태도는 갖고 있었어요. 예 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어떤 거예요? 작은 아들은 아니요 했어요. 거역이에요. 그런데 거역했지만 자기가 거역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해서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물론 간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점이 있는 거지만 사실은 둘 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그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기가 그걸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재판을 끝까지 자기가 고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꿈을 꾸니까 반드시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울면서 애걸하면서 당신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자기네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너가 죽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그거를 뿌리치고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설령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이게 뭐예요? 속인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은요 뱀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천사로 오는 거예요. 선지자, 이 같은 선지자 안에서도 그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자꾸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계속 그 안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가는 이 속임에 절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속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의 예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사건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그들은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가장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더 악한 것으로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돼서 내가 안 되는구나,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더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 강팍해진 걸 통해서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말씀을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은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뭐냐면 말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꾸 말씀 들으면 마음이 자꾸 찔리니까 말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타락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꾸 누가 마음에 자꾸 이렇게 걸리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걸려서, 말씀 듣는 게 이게 영적으로는 침침함이에요. 영적 침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튕겨 나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멸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버리니까 여로보암만 망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 집에 죄가 돼요. 이 집이라는 게요, 이게 오이코스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라는 게 여로보암의 공동체예요. 여로보암의 세계예요. 그 모든 세계가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아까 요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찾고 나니까 그가 옷을 찢으면서 백성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끔 하고, 그 말씀을 읽은 걸 통해서 하나는 우상을 파괴하고 다시 절기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로보암과 요시아가 단순하게 300년 전에 있었던 사람과 300년 후에 있었던 사람이 차이가 아니고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과 요시아의 이 왕의 집에 이 하나님 앞에서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 요시아의 길을 걸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날마다 자라나는 건데, 그 자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차원을 높여서 살아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여로보암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요시아로 갈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